성경 이야기를 갖고서 뭔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매력적인 일입니다.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,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되게 매력적인 일인데, 여러분들이 여러 질문 주셨습니다. 그 질문 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너무나 제가 미소 짓게 하는, 빙글에 미소 짓게 하는 되게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.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 중에 이런 질문이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? 이런 질문이었습니다. 예.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눈썹 문신도 포함인가요? 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,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,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이런 질문을 이제 새신자가 했어요. 그럼 기존에 있던 청년들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? 네, 자매님. 아하, 눈썹 문신 유행이니까 유행에 따라가는 거 좀 크리스찬으로 별로 아니냐? 뭐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.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다른 분 계십니까?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형제님. 물론 개인적인 다 생각입니다. 예. 예. 오케이, 좋습니다. 목사님, 대전 중앙교회 청년들은 약간 문신 싫어하는 친구들이네요. 예, 그래요. 여러분,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 드릴까요? 저는 눈썹 문신 할게요, 안 할게요? 예? 저 사실 재작년에 했습니다. 많이 지워져서 그렇습니다. 잘못된 데 받아갖고 아내가 꼭 하라고 그래갖고 방송 나오는데 눈썹 있어야 된다고. 어쨌든 여러분, 근데 답변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런 거 얘기 나누는 거 너무 재밌다 이겁니다. 그런데 저의 접근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뭐냐면, 저 질문 받고 완전 좋았는데,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저와 질문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뭐냐면, 성경에 언약이 여러 개 나옵니다. 근데 그 중에 신해산 언약이 있어요. 신해산 언약이 줄이면 구약이고, 그 구약의 중심에 있으면 구약 전서가 되는 것이죠. 구약 전서의 중심이 구약이고, 구약이 신해산 언약,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했던 언약이 신해산 언약입니다. 근데 신해산 언약이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죠. 여기 보면 이 신해산 언약 십계명의 특징은, 계명이 어디에 있냐면 몸 바깥에 있어요. 당연하죠. 돌판에 써놓는 거잖아요. 돌판에 써놓고 문서에 써놓는 거니까 몸 밖에 있습니다. 또 문장들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, 이거 해라, 이거 하지 말아예요. 그래서 십계명 보면 뭐 해라, 뭐 하지 마라, 하나님을 사랑해라, 뭐 부모를 공경해라, 도둑질 하지 말아라, 뭐 이런 하라, 하지 말라가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저 몸 밖에 있는 하라,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 있었는데, 저 계명들을 준수해야 하는, 저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되는, 즉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았죠? 저 계약 내용 이후 개판 5분 전으로 살았습니다.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거 되게 좋은 계약 내용인데, 좋은 법인데, 저게 죄랑 만나면 더 죄를 짓고 싶은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킨다.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습니다. 이거 뭐냐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. 어렸을 때,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얘기합니다. 게임하지 말라 그래요. 그러면 우리 남성 친구들 마음속에 어떤 불이 붙죠? 너 게임하지 마. 너 게임하지 마. 그럼 어때요? 죽어도 게임은 해야겠다는 열의에 불타지 않습니까?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굳은 살이 안 없어지는데, 이제 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인데, 무슨 얘기냐면 남자애들한테 하지 마, 하지 마, 그거 하지 마, 그거 하지 마 하는 순간 하지 마라는 수로는 날아가 버리고 그것만 남게 되잖아요. 바울이 말합니다.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.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올바른 거라 할지라도 하지 마라, 하지 마라 그러면 죄는 그 하지 마라는 거에 대한 탐심이 더욱더 증폭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겁니다.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.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, 몸 바깥에 있는 돌판에다가 계약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쓰는 계약이 새 계약, 새 언약입니다. 그래서 바뀐 거예요. 예전에는 신해산 언약으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체결하는 마음에 쓰는 새 언약으로 바뀌었고, 그 마음에 쓰는 새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이 뭐냐면 성도인 것이죠.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라,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동기, 내적인 이해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전환, 신해산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걸 가리켜, 저 신해산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저 구성을 잘 머릿속에 유념해 두고 아까 눈썹 무신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.
여러분 중요한 건 눈썹 문신 해라, 하지 마라.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, 없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.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맨날 교회 수련회 가면 청년들이 물어봅니다. 술 먹으면 돼요, 안 돼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이거 하면 돼요? 안 돼요?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? 이미 신의 산 언약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.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? 하라 그러면 즐겁게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 해도 돼요? 안 돼요? 물어보는 거 새 언약의 백성답지 않다는 것입니다. 하라 하지 마라는 질문의 구성 자체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저 질문 앞에서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데가 핵심이에요.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알아야 저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. 어디에 쓰여 있는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어떤 문맥에서 있는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어떻게 질문하냐면 주워 들은 걸로 질문합니다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성경을 피면 여기 나옵니다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레위기에 너희 몸에 칼자국을 내거나 문신 새기지 말라. 나는 여호와니라. 여러분 저 말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? 문신하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될 것처럼 써 있죠, 그죠? 근데 왜냐하면 부분만 봐서 그래요. 전체의 문맥을 보여드리면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어머, 문신하지 말라는 구절 앞에 뭐가 써 있죠? 죽은 자를 위하여.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안에 그 주변국들 문화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죽잖아요. 그러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뭘 해요? 몸에 새기는 거예요. 왜 새길까요? 우린 새 언약의 사람들이고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니까 한 분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. 가족이 죽었습니다.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에 문신을 새겨요. 왜 새기겠습니까?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없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겠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붙잡는 거예요? 피부에다가 문신을 해서 흔적을 남겨놓는 거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. 절대 그렇게 하지 마. 신체에다가 문신해서 뭐 칼로 그어갖고 죽은 사람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.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.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? 너 죽은 사람 기억하기 위해서 피부에 아프게 상처 내지 마. 자국 내지 마.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겠습니까, 여러분? 내가 기억할 거고 내가 부활시킬 거니까 너 그렇게 힘들게 애쓰지 말아라. 이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아멘입니까, 아닙니까 이거? 완전 멋있는 거 아닙니까? 남들 다 이렇게 문신하면서 우리 죽은 가족들.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10년 했었는데 전도사 10년 하면 장례식장을 그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. 장례식장 가면 전 수원 살았었는데 수원에 연화장이라고 있어요. 거기 보면 이제 방들이 쭉 있는데 어떤 방에서는 곡 소리가 납니다.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이런 거 곡 소리 납니다. 난리 납니다. 저는 이제 하도 많이 가니까 거기 앞에 분수 있거든요. 분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이질적이에요. 한쪽에서는 막 곡소리 나고 막 이렇게 막 오열하고 하는데 반대쪽 방에서 뭐 해요? 찬송 불러요. 기가 막혀요. 그거 보고 있으면.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대면하는 태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. 한쪽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영영 영원히 못 만날 거라는 그 어떤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 됩니다.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노래 부릅니다.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 그러니까 화면 한번 넘겨주십니다. 네.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가 뭔가 삶의 질문이 있을 때 성경 안에서 그걸 찾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일단 본문부터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. 그 얘기입니다. 그리고 죽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거 알면 우리가 문신을 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? 이게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요한복음에. 요거는 여러분 꼭 읽어야 됩니다.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? 이 말에 놀라지 말아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질문 히틀러 부활해요 안 해요? 히틀러 부활해요 안 해요? 하죠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고 히틀러 무슨 부활하냐면 심판의 부활, 뒤지게 혼날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
메시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미래의 일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애써 기억하려고 내가 고통스럽게 신체 상해를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질문 중에 모두 있었습니다. 그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? 본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걸로 알면 안 돼요. 주워 들은 걸로 알게 되니까 자꾸 사이비 이단의 그릇된 소식과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. 본문을 확인해보고 그 본문을 면밀히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께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본문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. 그 문신 질문하신 분 지금 내색 안 하시겠습니다만 대충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